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87쪽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좀 나눠보십시다. 우리 교회 1층에 탁구대 있죠? 탁구대. 그러면 이 탁구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줄망이 쳐져 있고, 여기 이제 조그마한 판때기 하나, 여기 조그마한 판때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마한 꽁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죠. 이게 이제 탁구의 규약이에요. 탁구의 규약인데, 이것을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탁구의 규약이 율법입니다. 이해가시죠?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법이에요. 이 주신 법인데 이 주신 이 법을 운용을 해서 갖다가 뭐 스핀을 이렇게 건다라든지 아니면 뭐 커트를 이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멀리서 가지고 한다라든지 뭐 수비를 장기로 한다라든지 공격을 장기로 한다라든지 그런 스킬 레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탁구를 운영하는 이 방법, 이 탁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개인들에게 모두 다 따르게 적용을 해주신 것이 로마서 8장 2절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이 탁구 선수들에게는 율법적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율법적으로 탁구를 치면서 공을 탁탁 넘기고 뭐 이렇게 하죠. 성범 유사님 저를 가르쳐 주지 하면 이렇게 딱 잡고 허리만 돌리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딱 허리만 돌리라고. 근데 참 안 되대. 나이가 들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봐봐요. 여기서 그 찬양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또 어떤 언니지 여기 서는 분이? 예? 정승원 언니. 정승원 언니가 여기 서 있는데 정승원 언니는요 거의 막대기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정현정 언니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쪽에 가장 나이 어린 그 언니 누구지? 다은이는 이렇게 딱 오고, 이쪽에 그보다 조금 나이 많은 언니는 오가영 언니는 약간 이렇게 좀 하고 딱 하잖아요. 나이가 굳으면 이게 안 움직여요. 나이가 굳으면. 근데 그래서 곰곰 네 사람 보니까 그 나이 차이라는 굳음의 표현이구나. 내가 뭐 이런 설명도 하죠. 여러분 나이 들면 미덕보다는요 나이가 들면 한참이 추해져요. 제가 한 가지 나이 든다는 것을 아는데, 남자들과 나이가 든다는 것을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정체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좀 굳어가지고 좀 싸한 것 같아서 농담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받지 마세요. 나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주의화 적어도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려거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해보세요.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자식 때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먹고 사는데 여러분 뭐 내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발전해가지고 먹고 살기 쉽다. 목사가 그런 생각 할 리도 없고 별로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관심 없어요. 조금은 관심이 있죠. 뭐 지배적 영향력을 미쳐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양이 나타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나이 들면 남자가 나이 들었다는 표정은 뭐냐면요, 옷을 이렇게 입고 손을 씻으려면 손을 이렇게 걷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손목에 물이 젖거나 맞거나 그냥 씻는 거야. 이게 남자가 나이 든 표정, 이게 사인이야. 김장로님 손 걷어요 안 걷어요? 인자 지금은 아직은 걷죠. 그래도 남장로님 손 걷어요 안 걷어요? 걷는 것 같아. 이거 젊으시네. 그럼 젊으시네. 여기 나이 드신 어른이 누가 있노? 종춘 형님, 손 씻을 때 이게 주로 이게 손 다 걷고요 안 걷을 때도 있어요?
안 그렇죠? 형님은 나하고 비슷한 레벨이에요, 이제. 여성들이 나이 들면 증거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옷대기를 아무거나 걸치고 와. 그게 나이 든 증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뭐 아무거나 거적대기 걸치고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자,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을 잘 구사해가지고 넘겨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의 법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이 법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과 똑같냐면 선수들이 훈련을 이렇게 탁탁 하면서 이게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땀 흘리고 훈련을 하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복되고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통치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 하고 바로 깨달았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통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걸 뭐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는 중간태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가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었다.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그 중간태의 의미가. 그래서 그 메고 푼다라는 내용이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창세기 2장 7절에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두 다 딱 이렇게 채워졌어요. 딱 이렇게 채워졌다. 이렇게 필린 딱 이렇게 채웠어요.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를 하시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을 했죠. 예를 들면 뭐 아담에게 와가지고 야 아담아 저기 나무 뒤에 있는 사슴 한 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가봐라. 그러면 눈이 나무가 가려가지고 못 볼지라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딱 가면 거기 있었죠. 이것을 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하면 지식의 은사, 직관이라고 불러요. 지식의 사. 이 보통 영어로는 널리지 이렇게 그 여기 번역이 됐는데 그 널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관으로 내가 어떤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그 왜 이렇게 근데 이게 툭툭 뛰는 열려가지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에덴 동산은 기초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니까 얘들이 나를 떠난 이유는 뭐냐? 야,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 그 결과로 너희들 떠났지. 그래,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동의를 내가지고 선악과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생각하고 그 알아야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구나. 네, 난방 좀 끄면 안 될까? 네, 그 뒤에만 좀 켜놓으신지. 네, 주님께서 여기 송풍이 되는 것 같아요. 송풍.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송풍이 되는 것 같다고. 소리가 계속 시끄러운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급기되어지는 송풍이 되는 것 같다고.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노? 죄송합니다. 예?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제가 이 앞에서 지나다 보니까 소리에 민감한가 봐요. 뭔 소리가 들리면 말을 잘 못하겠어. 그래도 좀 좋지 않은 습관이네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습관이 생긴. 야,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을 딱 떠난 인간들이 성향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중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본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갖게 됐어요. 근데
광래야 고맙다 야. 근데 무엇이 원인이었냐? 내 좀 알아두자. 베이스 앰프에 팬 돌아가는 소리였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야 태정 네가 베이스 쳤지? 아이고 사면이 고용해졌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만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뒀다면요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처럼 독자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고 산 거거든요. 인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의지로 주신 이 복되고 놀라운 일들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수 마귀가 범죄를 하고 먼저 떨어져서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원수 마귀가 떨어진 것은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원수 마귀가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아이가 네가 그렇게 범죄한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가 이런 범죄와 잘못을 했는데 너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원수마귀에게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이사야서의 45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 증인.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증인은 율법에 몇 명이 필요해요? 2명. 최소한 2명이에요. 이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 두 증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석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란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 근데 왜 하필이면 두 감람나무겠어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래서 두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 의로운 심판, 그 내용이 원수마귀를 마지막에 그냥 진짜 영구히 철커덩이 가지고 가둬서 끝을 내버릴 때 두 증인이 필요해요. 그때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만드신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근데 이 인간이 원래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옳았는데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맨 처음부터 예를 들면 뭐 생명과를 먹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로봇이니까 인간은. 근데 생명과 선악과를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자의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의지 100%가 모여가지고 신앙 100%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게알더스보스라는 분의 이 견해로 보면 박윤선 박사님은 예수님의 생명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 두 번째 생명나무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의도와 뜻을 갖게 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성향이 있지, 너희들 중심으로 너희 의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성향이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성향에 딱 맞춰가지고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을 너희 힘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켜서 내가 여기에 표현된 대로 너희들이 지키면 나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율법 속에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 하고 오제사 7절계와 같은 법을, 출애굽계 법을 주시고
그 출애굽 그 법을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레위기의 성막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육신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의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율법을 지켜보려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게 잘 되나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요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겠는데요. 이게 또 우리 아들한테 혼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세린이가 한 번은 아빠에게 이랬대요. 아빠 이제 엄마 일하러 가면 아빠가 우리 밥 먹여가지고 어린이집이랑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잠만 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랬대. 내가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한동안 한참 웃었네.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재미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던데. 요 근래 우리 세린이가 한테 아주 참 즐거움을 많이 줘요. 얘가 아주 참 영특하게 잘 자라네. 참 감사하고. 이 엄마 아빠가 세린이네 엄마 아빠가 성품이 원만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걔네 엄마가 아주 성품이 원만한 사람이죠. 우리 아이는 뭐 원만하기보다는 엄마가 걔네 엄마가 다 받아준 거지.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됐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재밌게 지내는데 뭐 자기가 이 긴장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하게 잘 자라나서 집중을 엄청나게 잘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싸워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가 다 되어지도록 아이에게 흘러드는까지 시간이 좀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틀을 우리들에게 딱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했지. 왕정시대나 사사시대나 이제 모두 확인을 했지.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남겨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거야. 하늘이란 결국은 성막에 관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전이 되어서 역시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면 성전이신 아버지, 성전이신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두 분이 성전으로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하나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통로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방법은 유나이티드,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 그걸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됨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그러면 성전됨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으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성전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 이해가시죠? 예, 개개인이 성전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사실상 마지막 이제 승부소 마찬가지인데, 이 일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셔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의하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복되게 우리가 쓰면 좋은데 이것을 아주 악용을 해가지고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화면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기서 이제 세 단어인데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적법, 세 번째 선한 것이에요. 이 적법하게 쓰면 이제 선한 것인데 문제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어떤 놈이 그렇습니까? 원수마귀가 이 율법의 일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처럼 죄의 이 틈을 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죄를 공격하죠. 너 말이지 율법 어겼잖아 말이지 이런 거예요. 너 같이 읽어봐요. 사망아, 아니 왜 또 넘겨버려?
같이 읽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내게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 예, 너 율법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 죄를 졌지. 율법 어겼으니까 네가 죄진 거 아니야. 너 말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죄인이지? 그런 말이야. 내가 너를 합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 공부할 때 얼마든지 공부 못하도록 너를 완전히 헛갈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너 죄를 졌지? 너의 말이야. 내 육신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병의 영향력을 할 수도 있어. 예수님 치료하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죄의 권능이 계속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거죠. 근데 그 툴은 뭐냐면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적법하게 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적법한 이 일을 우리들이 알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생명과는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요약하면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로마 10장 4절에. 네,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나는 율법 마쳤단 말이지. 그럼 율법이 마침이 되었으면 이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드라고 불리는데 1.1억도보다 없앨 수 없다.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는가? 예수님 자신이 법이요. 예수님 자신이 법이요. 이 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법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내셔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일인데 이사야서 61장 중요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6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결과는 보니까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의 강탈을 지금 저지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고 돈 띠먹었다 그 말이지. 예?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일인데 어떻게 맨 마지막에 보는 그 내용을 보면 야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냐 말이에요.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불의의 강탈을 미워해가지고 성실히 그들에게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형벌을 받아줄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한 이런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줬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지. 그래 그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이 기록을 남겼으면 훗날 이제 너희들이 이 남긴 이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때가 되었으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성실히 내가 갚아줄게. 갚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자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줄게. 그게 율법과 은혜인데.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 율법과 은혜는 하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누구든지 복이 될 수가 있다. 은혜도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럼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1180가지 정도 되는 이 명령문이 있거든요. 그게 다 율법적인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율법적인 명령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이 5계명인데 그러면 신약에는 그런 게 없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율법적인 명령에도 공경하라. 라는 이제 이런 공경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유정아, 너희 여기 퇴내에 있는 쌍둥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쌍둥이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슬이가 사랑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싸워가지고 얘를 불안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게 하지 않고 늘 사랑하고 섬기며 와가지고 늘 이 아이가 브레스 더 로드 이런 거 외우고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애가 출산을 딱 하더니 갑자기 브레스 더 로드 이렇게 하면 너는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어떨지 나는 모르겠지만서도 혹시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거 온 세계 토픽감이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갖고 이렇게 됐어요. 얘기를 하면 나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 또. 생각만 해도 신나네. 할렐루야.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려나? 왜 안 해? 하지. 걔 때나면 이렇게 딱 들고 엉덩이한테 탁 때려봐. 그러면은 으앙 하고 울지. 그게 말이야. 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쌍둥이를 두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얘가 빨리 태어나라고. 아니야. 너무 빨리 태어나면 안 돼. 야야야, 우리 집에 좀 빨리 태어나라가 하나 생겼는데, 아따, 걔가 우리 집에 올 때 진짜 내 마음이 비참했다.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얘가 자꾸 막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이 비참해져.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세상에 걔가 커가지고 아빠 잠자면 우리를 어떻게 보내, 이게 그런 애가 됐다니까. 이거 뭐 인생 대박 난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감사하지. 여기까지 왔나 지금. 탁구 얘기에다 날새게 생겼네. 진도를 나갑시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이것을 우리들은 은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실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내가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딱 그런 마음이 딱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 내 안에 계시니까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예수님, 내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을 할 때 내 안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실제 이 헤게모니는 내가 다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주님 꼼짝 마시오.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게 대다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남편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아이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일들 해가지고 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냥 기분 나쁘면 막 이래 때리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키우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여기 우리 큰아이에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 얘는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분명히 기억에 있어. 나 사과했어. 근데 아이는 별로 그런 일들에서 크게 개의를 하지 않으더라고. 난 그 사실이 너무너무 참 감사했는데 왜 그 실수를 했냐면 내가 분노를 했을 때는 그 분노한 상태로 아이를 체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분노로 그걸 느끼고 받아들여.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알았거든. 얘가 분노로 이걸 느끼고 받아들였구나. 내가 잘못한 거. 굉장히 잘못한 거.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깨달을 때쯤에는 내가 이미 너무나 여러 번 해가지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내가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안해. 우리 둘째 아이는 내가 뭐 별로 사과할 거 없어요. 큰아이한테. 우리 둘째 아이는 살살이여가지고 형이 혼난다 그러면 살살이 해가지고 딱 피해버려. 그럼 지는 안 혼나. 왜 애꿎게 맨날 우리 큰아이만 혼냈지. 이게 아멘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동의가. 네, 그 동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두 글자로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멘. 같이 얘기해 봐요.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지은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 아멘. 그거 애들이 이번에 작곡한 거잖아요.
그 아멘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동의를 두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듣고 아멘 이 만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아멘을 한 이 확인에 대한 이 말씀이 실제로는 나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첩의 현상이 생기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일들을 쫓아서 내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헤게모니,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걸 주재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재권이나 순종이나 이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이걸 중간태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우리가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일을 누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 일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아주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신다라고 이사야서 61장에 여호와께 받은 자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에 다시 넘어와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나를, 야 너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로마 때에 전쟁터에 나간 개선장군이 돌아오면 아마 꽃 뿌리면서 향기 뿌리던 일들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네가 향기다. 이 향기를 너희들이 이게 뿌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이게 여전히 향기인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이게 악취가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이제 형태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제 A가 있고 이제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이제 이 A하고 B가 서로 경기를 해요. 탁구 경기를 하는데 A는 탁구의 규약을 지 맘대로 해. B는 탁구의 규약을 지켜요. 그리고 A가 공을 딱 쳐가지고 이 그물에 딱 맞아가지고 여기 앞에 딱 떨어졌어. 그런데 A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B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겼냐? 공이 안 나왔는데. 야 이거 나는 이거 그물을 보고 공을 맞췄는데 맞아가지고 떨어졌잖니.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손목이 젖는지도 모르고 씻는다와 똑같죠. 네. 이거 뭐예요? A는 이 법적 규약,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고 배우고 있는 이 법적 규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적 규약을 삼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 예. 자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 중심으로 이 법적 규약을 삼고 이것이 옳으니까 말이지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러는 거야. B한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예? 불법하다. 그리고 불법하다. 이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이 끝날이 되어지면 무엇이 흉행하리라? 불법이 흉행하리라. 뭐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불법이 흉행하는 것은 맞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자, 같이 읽겠어요? 내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 최고의 법이 내 삶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또 그 불법이라는 마태복음 24장 내용하고 세 개가 딱 아다리가 돼갖고 이 아다리가 돼가지고 이해가 딱 한다. 그러면 상당히 성경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자, 그 주님께서 좋은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죠. 제가 가리고 쓸게요. 나중에 딱 한꺼번에 보시고 놀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부부싸움 그러는 거예요. 내 법을 딱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내가 옳으니까 나한테 맞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엄청 틀리죠. 그럼
범죄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라고요. 불법을. 그러면 이 부부싸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A와 B가 법을 서로 존중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법이신 A가, 아니 영원한 법인 예수님을 A가 받아들이고 영원한 법인 예수님을 B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A가 B가 예수님 앞에 그 법에 대한 일들을 딱 이렇게 맞추고 서로 이렇게 딱 보니까 탁구를 서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됐어. 이게 부부예요. 옆에 그 특별히 부부가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사랑합시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세요. 호빈 집사 부부 잘 얘기했어요? 예?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아 잘했네. 거기 이제 최선영 집사는 사랑합니다 얘기했어요? 최영보이 내가 보니까 아이고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런 말로 하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집에서도 해요? 앞으로는 잘 하시라고. 그동안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참 잘못했네. 그런 거구나. 야 저기 경상도 사나이 여기 니는 집에서 이 예진한테 하냐 안 하냐? 가끔. 야 그 저기 경기도 사나이 니는 어 어? 아 잘해. 민주야 믿어도 돼? 아 그래. 어, 그렇구나. 장로님은 예? 사랑 안 돼. 주여. 황제 한호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예스 노를 분명히 해 이 사람아. 해 안 해? 해? 그럼 예, 잘 하시라고. 이제 이 부부 싸움이 나는 의롭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욥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부부 싸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욥기는 정확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이 부부 싸움이야말로 율법과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부 싸움 얘기를 하고 맞추려고 이 한계를.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예, 율법과 은혜가 뭐 1년 내내 설교한다는들 이게 뭐 부족한 내용인데. 자, 이게 부부싸움 이 내용으로 이제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근데 이 부부싸움에겐 율법과 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돼야지 부부에게 다. 복된 소식이.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향기가 되고 상대방도 나에게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늘 나는 누구에게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주 몸에 체질화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쓰냐면 감사가 체질화된 분을 위한 서비스 그렇게 해놔요. 이게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합식묘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몽땅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다가 그분이 계속 글을 올려. 그럼 나는 때때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없죠. 그렇게 많은데 이제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체질화된 분을 위한 서비스 갖고 내 개인한테 또 막 간증문을 몽땅 보내. 실은 나는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왜 근데 그분은 시간이 많냐면 이분이요 목회자신데 중풍이 걸려갖고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저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하루 종일 생각해가지고 뭔가 글 쓰고 얘기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바쁜데 자신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중풍 걸려갖고 누워있으니까 병원에 누워있거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쩌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글 쓰는 게 자기 일이라. 그러니까 몽땅 보내주고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막 쏟아 부어주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분이 참 진실하고 훌륭하세요. 이게 내가 시간이 없을 뿐이지 그분이 쓰는 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이 쓰는 글이 뭐 일상에 그냥 이거 오가는 얘기들도 쓰고 뭐 예화도 쓰고 그러는데 그 예화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동이 되어지는.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 예화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떠문물이 쏟아지겠다. 내 그 생각을 맨날 해. 하지만 내가 그분이 수많은, 내가 보는데 수백 개를 지금 보내셨는데, 보낸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 어떤 거 얘기했냐면, 아프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 양들이 모두 이렇게 죽어가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뉴욕이, 뉴욕 북쪽에 뉴잉글랜드인가? 예, 하여튼 그쪽에 어떤 오리를 수입을 해다가 이게 배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양들이 죽어가는 병하고 오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하시다. 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존경하게 됐어. 세상에.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애야, 우리 개업부사가 관식 하나 있는데, 야 관식아, 네가 말이야 병원이 잘 되려면 일본 선교를 해라.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 이해가시죠? 일본 선교하고 병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의 방식, 기가 막힌 이제 방식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리를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알을 들어왔어요. 알을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이 알들이 다 깨지고 상하고 그랬는데 딱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가 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화를 해가지고 케어놨는데 암수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리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커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우선 자기 주변에 있는 데서부터 했죠. 근데 오리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아프간에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오리가 뭘 잡아먹냐면 물속에는 물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 오리들이. 그래가지고 물뱀을 싹 잡아먹었어. 근데 신기하게 이 오리들이 와가지고 물뱀을 잡아먹고 나더니 병이 없어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이 물뱀이 양에게 그 세균을 옮기는 숙주였던 거예요. 싹 잡아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놀라우시죠?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게 설교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아. 시간 쓰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생명수처럼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강물이 될 때 여러분들 인생이 근본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욕심이 나가지고 말이지 자꾸 그런 뭐 감동적인 예화나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눈앞에서 막 성도들은 좋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놓고 생각을 해보소. 네.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는 듣고 싶어. 네, 진짜는. 근데 그 진짜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버렸어요. 아멘! 딱 확인된 사람은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이야. 나는 그런 말 절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려면 하지 말라고 나한테. 예? 아예 뭐 그러니 나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내가 훨씬 더 좋아하지. 자, 또 원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원래 내가 설교를 길게 하는 데다가 오늘 또 이제 선교 소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밤늦게 먹어요. 네, 그럼 돼.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뭐 이제 순서도 없잖아요. 여러분 양육하느라고 다 놀고 있는데 난 지금 목이 따갑고 아픈데 그냥 새벽에 나가지고 잠도 못 자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은. 근데 이제 A하고 B가 자기가 넘치고 상대방을 정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터지게 좀 서로 싸우잖아요. 박터지게 서로 싸우는데, 부부 싸움이란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냐? 부부가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부인을, 그 다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사랑과 복종이 부부관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안 하지. 안 하죠. 그럼 책임이 여러분
그 남편에게 더 가겠습니까? 부인에게 더 가겠습니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미미한 법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책임이 누구에게 더 갑니까? 남편에게 더 갑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요. 그래서 내 이웃사랑을 하면 율법의 이게 완성인데, 야고보서 2장 8절에 가면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대방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해를 하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산다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유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가 열심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사이 좋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가 감옥하고 참 좋게 되었다.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냐?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남편이야? 그러면 너가 말이야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거 알아 몰라? 알지?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었다라는 이해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말씀하여 주시냐면, 죄송해요, 내가 모르니까 찾아야 돼. 그 고린도 전서냐 후서냐 이것도 헷갈리네. 죄송해요,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의 머리는 여기 예수님고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어디요? 예? 어디요? 전서 후서. 야, 고린도 후서? 전서 1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목사가 성도들한테 성부도 잊어버려가지고 물어보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알려줘서 알았지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도 얘기를 하니까 외웠지. 나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지. 어떡하라고 잊어버리는데. 예. 간혹가다 내 아내 이름도 잊어버려. 번 뭐였더라. 내가 평생에 내 아내 이름 딱 한 번 잊어버렸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번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참 고민했더니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갖고 수연이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지, 내 아내 이름이 권수연이었지. 아이고, 내가 손뼉을 쳐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한심한지. 아이고, 말도 마소. 근데 여기 우리 강우 성교사님이 일본에서 강우 비슷하네. 근데 그 강우 성교사님이 중국에서 맨날 언제 쫓겨날까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그냥 뼈를 아프니까 아까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 내가 정말 중국을 이뻐하냐 미워하냐, 내가 뼈를 먹고 싶냐? 아니다, 믿고 싶은 생각 없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닌갑네. 얼마나 미웃겠어요. 예, 그 핑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참 그 마음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가더라고.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에. 자, 그래서 이 부부싸움은 핑퐁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칠 수 있도록 꼭 넘겨줘. 지금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자기는 신나게 막 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남편이 화가 나서 한번 땅 쳤어.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신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라고. 한 명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부부싸움 절대 안 해요. 둘 다 정신 못 차리니까 부부싸움 하지. 네? 누가 그랬냐고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옛날에. 지금은요 안 그래요. 내 아내가 한 번씩 딱딱 쳐도 내가 그냥 넓은 가슴으로 하고 받아들이니까 싸움 안 일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 아내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 밖에 와 있을 거거든. 내 아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는 좀 하수지. 그래가지고 딱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얘기를 했을까. 내가 요즘 천사하고 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니까 내 아내가 새벽 예배 안 나와 여기 안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잘 안 돼.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일이야. 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가 된 이런 일들로 얼마나 좋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이것은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근데 설교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다니까. 어차피 사생길 다니니까 잠 못 자가지고 죽는 날 있더라도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설교 열심히 듣고 하고 그냥 그러죠. 네. 여러분들은 그냥. 자, 결론. 부부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예? 율법적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율법적 명령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면 동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적 명령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그러면 율법적 명령을 내가 시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대로 시행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의의가 나오고 내 열심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자로 내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사고로 쭉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넌 말이야, 네가 교회 몸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럼 이건 교회 몸이 되어라 라는 율법적 명령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내가 할렐루야 하고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 몸이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 장로님 가서 저 소독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두 와서 내가 6일에 장로님한테 한 얘기거든.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동의가 되니까 아멘 하고 동의가 되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에탄올하고 뭐 또 뭐더라? 장로님 에탄올하고 뭐지 그거? 예? 수딩 젤? 예, 그 젤하고 이걸 뭐 합해갖고요 하도 사기가 어렵고 이게 동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만들었다니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 되어지면 순종의 수준 훨씬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상당수의 분들을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다 따라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대로 부부싸움의 문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부부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어떤 일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죽어본 일 있냐고. 창피하네. 네, 네. 찔리네. 제 안에 척박해 지금 있을 텐데. 아 진짜. 네. 네, 별로 못 죽었어요. 죽지 않은 숫자가 죽은 숫자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현격하게 많아.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부인이 가만히 눈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내 남편이 영 나를 위해서 죽지를 못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진아, 네가 생각하는데 너 그 윤진이 때문에 좀 죽었냐? 너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영 아니구만. 예. 나도 너만한테 안 그랬다. 용기를 가져라. 예. 윤진아, 너 남편이 너를 위해서 혹시 이렇게 죽은 적 있냐? 제발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들 부부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라고. 근데 뻔히 알고 한 질문이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봐봐요. 나를 정말 성품이 좋아가지고 사랑해준 남편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려워. 근데 그런 여자분 천국 가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살 생각하시오. 뭐 상이 있어야지. 상이. 근데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정말 박터지게 부부가 싸우는 부부 밑에 자라난 남편, 이런 사람을 내가 맞아가지고 사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간혹가다 폭력도 행사하고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래도 순종하고 섬기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 여러분이 있어. 나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대하고 귀한 마음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나보다도 훌륭하니까. 나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는 않았거든. 내 아내가 나 때리지 않아요. 예. 얼마나 잘해준다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뭐 늦게 일어나도 깨워주지, 밥 해주지, 그냥 밥 먹여주지. 그리고 맨날 여기 온매무새 만져주고 막 어디 얘기를 하고 때로는 귀찮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주지, 뭐 사랑해주고 섬겨주지. 가서 와는가다 맨날 묻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앞에서 일 저질러 놓으면 뒷일 다 처리하지. 예.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내 아내가 일 저질러 놓으면 내가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음식 몽땅 만들어 놔. 그럼 내가 잔반 처리반이요. 예. 뭐 그런 일도 생기긴 하지만은 뒷일은 저보다 내 아내가 다 처리한다 그 말이야. 너무나 고마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내 아내 없이는 살 그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잠을 하도 못 자가지고 새벽에 나오지 말고 집에 들으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설교가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될까. 뭐 우리 둘이 다 여기서 사생결단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일부 옆에 안 되겠어. 뭐지? 이 부부싸움이란 교회에서 내가 남편이 무엇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됨 40일을 지금 6번째를 하는데 이 대답을 못하면 말이나 됩니까? 정음아,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남편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 큰 소리를 얘기해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지? 교회를 사랑하시지.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동의를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그대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살을 먹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부인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주님 내 삶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유정아 너 그렇게 됐냐 혹시? 아멘. 그래 네 눈빛을 보니까 내가 눈빛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하나도 없냐. 그렇지 뭐 쌍둥이 때문에 쌍둥이가 영양고 다 가져가 버려갖고 지금. 근데 내 여발은 진짜 믿어요. 왜 누구를 보면 믿겠어요? 민호를 보고 믿는. 민호를 보고. 남편이 그렇게 지내니까 아 부인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부가 서로 하나가 하나.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과 은혜의 하나. 그 율법과 은혜의 복음. 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 일이 우리들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듯 너도 사랑해. 율법적 명령이죠. 내가 그것을 할렐루야 하고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주세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냥 옛날에 그냥 뭐 그렇게 미흡게만 보였던 부인의 모든 것들이 다 이쁘게 보여. 다 예? 그냥 그 절구통 마른 허리도 왜 이렇게 가늘게 보이는지 말이죠. 예?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즐겁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기쁨을 감사하고 마찬가지. 부인도 마찬가지. 그것을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탁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탁구라는 구약을 양쪽에 있는 A, B가 모두 다 알고 서로 같이 즐겁게 치면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살아나려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억압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그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생명과는 율법의 상징적인 내용이고 또 선악과는 생명과는 은혜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제2의 생명나무가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율법적 그 명령이 내 삶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선악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 다 선물로 주셨습니까? 한쪽만 선물로 주셨습니까? 둘 다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이냔 말이에요. 조문나무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부됨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부부됨으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회의 모든 현상의 일들을 탁구로 설명을 드렸는데 율법과 은혜가 하나됨의 일들이 삶에서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걸 들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들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주께서 말씀을 주시옵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셨는데 아멘.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비출 때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 느껴지고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한 분씩 것을 느끼게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그 향기가 그들에게 박취가 된다 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내 인생에 정말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불호로 분명히 나누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향기를 불어넣은 증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로 오늘도 지켜주셔서 율법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는 이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보배롭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인하여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주일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가는 모든 곳들마다 복음이 흥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균등을 위하여 주님 앞 쓰임받는 재정의 일꾼들을 나눔의 예물을 받으시고 세워주옵소서. 아멘. 주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라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아멘. 10분의 1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사 성전됨과 교회됨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율법과 은혜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 복음의 놀랍고 큰 은혜의 일들을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